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하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일생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부끄럽고 또 치욕적이고 또 악한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또 한 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이 세겜 지역에 놀러 갔다가 그 지역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몹시 분노하게 되고 또 여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죠. 자기들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오빠들이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복수국을 저질렀다는 데에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야곱의 아들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이 아닌 속임수를 써서 복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임수는 일단 결혼을 승낙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조건을 하나 붙여요. 그 조건이 뭡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면 자기 여동생 디나와 그 아들을 결혼시키고자 원한다면 세겜과 하몰 족속 일족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순수하게 결혼을 시키기 위한 조건이었다면 좋았을 법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의 징표를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지금 복수하는 데 이용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은요, 성경을 가지고 싸웁니다.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 싸움은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오직 인간만이 있는 겁니다. 혹여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또 신앙을 핑계 삼아 신앙을 이용해서 싸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는 선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순수히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백성들을 설득을 하는데 이 세겜의 백성들 또한 어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이죠. 우선은 자신들의 족장인 왕자가 원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이미 일이 또 저질러졌잖아요. 그러니 그 여자를 갖게 되는 일이 필요한 것이라면 할례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야곱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아들이 12이나 됩니다. 그리고 엄청 잘 사는 부자였고요. 땅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야곱의 집안과 결혼해서 한 집안이 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즉 자신들이 얻는 이익에 비하면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르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극이 시작됐어요. 엄청난 대학살극이 벌어진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특히 이 시몬과 레위는 이것을 노린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나면 3일간은 엄청 고통스럽고 일주일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죠.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 살고 있는 그 성을 급습해서 세겜족의 모든 남자들을 손쉽게 도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가 거기서 끝나면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다른 야곱의 아들들까지 합세해서 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하고 부녀자와 자녀들까지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미 야곱의 아들들은 이성을 잃은 겁니다.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죠.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복수라고 해도 이 야곱 아들들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야곱이 입을 열죠.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 아들들이 악행으로 인해서 자신과 집이 겪을 화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서 아주 추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세겜 족속들이 반드시 복수하려 들 것이고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은 다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참 존중받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하지만 이 야곱의 가문은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피로 얼룩진 가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집안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가문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이 당한 수치를 갚고자 세겜 족속을 속이고 또 그 족속의 남자들을 살육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는 일은 결코 옳지 않는 일이죠. 그건 죄악입니다. 사실 복수한다는 것 자체가 선하지 않는 일이죠. 옳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는 더 큰 보복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강도 높게 더 안갚음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수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복수와 보복이 계속 악순환됩니다. 이것이 복수의 본질이죠. 그러니 절대로 복수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수는 절대 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 아들들의 이 악행을 보면서 목적도 좋아야 되고 수단도 좋아야 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이 복수 같은 것은 기대하고 계획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목적이 선해야 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복수도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적도 거룩하고 또 사용하는 수단도 선하고 옳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한 템포 기다리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집 야곱의 집을 건드린 그 죄에 대해서 톡톡히 죄값을 치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상관없이 기다릴 것도 없이 자신들이 성급하게 먼저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상황만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 세겜 족속이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킬 일만 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한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혹시 그 길이 보여도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길만 보일 때는, 그때는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보이지 않아도 그분에게는 그 선한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또한 성도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일이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든지, 설령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는 것은 그건 세상의 인심이죠. 악을 악으로 대하는, 응징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힘들고 또 고단한 세상 속에서 또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영적인 샘을 얻어 세상에서 담대하게 성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야곱의 아들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악인들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시며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누구와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그럼으로써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